오늘은 제목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란 말은 성령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 영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국 영화 중에 지능의 날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어느 다음 그림 보시면 미모의 영화 배우가 미국의 백만장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미국 가까이 이를 때 비행기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바다 위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돌리고 기독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미모의 영화 배우는 핸드백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거울을 꺼내서 가면과 같은 짙은 화장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속 눈썹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의치를 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고 있던 가발을 벗습니다. 완전 다른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것이 나인데, 이것이 진실한 나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평생을 자신을 잃은 채 가면을 쓰고 살아오다가 죽음 직전에서야 참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의 사람이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란 무슨 말인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사람하고 개는 다른 동물로서 유전자 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유전자 코드가 있고 개는 개의 유전자 코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명이 시작되는 초기 모습은 서로 같아 보이지만도 점점 자라면서 코드에 따라서 사람과 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같은 사람의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명의 초기에는 모두가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도 점점 자라면서 서로 다른 외모와 성질을 가지고 갖춰 나가게 됩니다.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공식은 각자에게 부여된 코드 넘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너와 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인류이지만도 각자 고유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요즘에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참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갖다 대면 얼마짜리 나오고 또 여기다 갖다 대면 어디서 생산한 것인가, 언제 생산한 것인가 다 나오죠. 심지어 짐승에게도 이걸 갖다 붙여 가지고 어디서 자란 짐승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코드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인류를 만들 때 사람마다 하나님이 바코드를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코드가 뭡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지문이라고 하는 이 바코드를 만들어 놨다. 또 다음 또 그림 보시면은 홍채라고 하는 바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도 이 지문과 홍채가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바코드와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거죠. 이 바코드를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벌써 바코드 제도를 만들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 벌써 바코드가 찍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는 사람을 구성하는 존재 공식에 나만의 독자적인 바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바코드만 하나 찍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하늘나라 왔는지 전부 다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도 개와 사람의 유전자 코드가 다른 것처럼 사람도 육체적인 유전자 코드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 플러스 영혼의 유전자 코드가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다음 그림 보시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저와 여러분 육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코에다가 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만든 사람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 들어온 생기, 즉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땅의 것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바로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 불어넣은 그 생기는 끊임없이 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만이 내 영혼이 살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를 하셨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너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므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아담의 영은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면은 잘려진 그 순간에 이 가지는 죽은 겁니다. 가지는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비틀어지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그 영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면서 나무 이 포도 가지가 비틀어진 것처럼 그렇게 아담도 비틀어져서 결국 아담도 930살에 아담도 죽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영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영이 죽고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말며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영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영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임마누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바로 우리 떡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고인이 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여러분 아십니다. 참 이 사람은 세상 지식이 참 박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공부에 책에 미쳐서 빠져가지고 그 딸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 하면은 그 한번 안아달라고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글 쓰고 책 쓰고 하니라 왔냐? 밤에 가서 공부나 해라.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딸이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장해서 결혼 기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사랑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서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지만도 5년 만에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부터 그에 따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많은 사람을 그 상담해 보면서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보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한길과 이혼을 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그 김한길 사이에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감기 걸린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가 그냥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은 바로 그는 신을 원망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 본인까지 암과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53세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그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앓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암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어령은 무신론자입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신을 찾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그의 많은 학식과 명예,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바로 이여령 씨는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걸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래서 딸의 권유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고백했습니다. 나는 딸이 고침받을 거라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그분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지식만 많이 가지면 자기가 행복하고 가족들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엄청난 지식이 자신을 행복하게 또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영이 예수님 생명하고 접붙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다. 나무에서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았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참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과 더불어 접붙임이 돼가지고 바로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된다 하는 그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생명이 있고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예,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영적인 것이다. 네. 나무는 뭘 보면은 그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이는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가 열렸다면은 무화과 나무다 그런 거죠. 감이 열렸으면은 감나무다. 감이 열렸는데 그게 가시나무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는 그 개가 뭘 먹고 살았으면 똥을 먹고 자랐죠. 그런데 그것이 똥을 먹는다면 그건 뭐다? 바로 개다 이 말이에요. 똥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소의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소다 이 말이에요. 닭의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닭이고 사자의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사자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사람도 주된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이냐 또 육체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의 생각, 내가 영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거를, 그런 그 결과는 육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근데 영의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삶을 살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전부 육체적인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밖에 하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거죠. 최근에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이며 JMS라 해가지고 정명석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그 양반 이단의 교주로서 계속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는 하늘의 명령으로서 성관계를 하는 메시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여신도들의 성착자고 여신도 알몸 석공산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행동이 영의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육의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이용해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뭐다? 바로 육체적인 사람이다. 세상적인 사람이다. 육체적인 사람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인간의 윤리까지라도 파괴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메시아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한답니다. 겉으로는 다 당신이 메시아요 물으면 아니라고 하죠. 왜? 이단으로 찍히니까. 그런데 그들이 비밀로 공개되지 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신들이 메시아다, 자신들이 재림예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바로 마귀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육체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육체적인 사람이죠. 일만 열면 욕짓거리부터 하는 사람들. 또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빌라왕. 참 이런 빌라왕처럼 지금 집이 몇 채라고요? 1139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빌라왕. 가진 것도 다 쓰고 가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벌써 젊은 청년들이 3명이나 자살했지 않아요. 다 이런 것들은 뭐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는 육체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사람은 어떨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다. 흔히 다음 그림 보시면 가나다라 감사라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감사. 가는 가슴 아픈 일에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나 나쁜 일도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줌마 몸매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침 주심에도 감사, 자주 감사, 자동 감사, 차가 없어 얻어 타도 감사, 카멜론 같은 배우자와 자녀 주심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해 주심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새 힘 주무심을 감사, 하하하 웃으면서 감사. 예, 이러한 감사. 예, 영의 사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영의 사람은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니까 이쪽에는 육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저쪽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 영을 살찌우게 할까? 하면서 살아가는 완전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다른 점을 보게 된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이 땅에서 온갖 향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육신의 평화를 찾고 잘 먹고 잘 살라 하지만도,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 있는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영을 살찌우는 삶을 살까? 바로 영의 사람하고 이렇게 육의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들은 항상 그 관심이 어디에 있다? 영에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갖고 있다. 한번 따라하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갖고 있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꿈틀거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글도 보면 죽은 나무는 봄을 알리지를 않는다 라고 해놨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이는 봄을 알릴 줄 모릅니다. 이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싹을 틔웁니다. 잎사귀를 냅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흔히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 해요.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는 기도해도 병자가 치료받지 않는데 난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능력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전도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이미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나는 이미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나무가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죽은 나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열매는 아직 안 맺혀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영의 사람이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초대교회 그 무능했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 믿어지질 않아요.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알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는다.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영이 임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무당으로 있다가 무당 행세를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섬기던 귀신이 무서워갖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굿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굿땅을 쳐부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바로 걱정하지 마시오. 바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바로 이 굿땅을 다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끄떡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닭을 키웁니다만도 이 닭도요, 사람이 가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죠? 여러분, 어두운 빛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믿는 자들이 그 굿땅에 들어가면은 귀신은 벌써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때려 부숴도 끄떡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최근에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젊은이들이 신내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아요. 저희들도 북해동에 있을 때 그 어떤 양반이 그 막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다가 죽었어요. 이 귀신이 그냥 죽여버렸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귀신이 본인을 죽이든지 가족들 해친다 이 말이야. 가족들 해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신내림 내린 걸 봤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고 제가 있겠다고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지만도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마치 사람이 가면 닭이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귀신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모신 영의 사람은 귀신 보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도망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의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대적들이 거꾸러지고 홍해 바다 갈라지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한 자만이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그걸 믿냐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냐. 예,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믿어진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께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 만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지만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육체를 지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영을 모신 자 앞에는 바로 어떤 귀신도 바로 두려워 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이들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어두운 밤 밝게 비춰 이틀 사자들이여 선양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빛처럼 이틀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 이틀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며 이 진리 전파하며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처럼 밑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 밑을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이들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사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오늘도 아들이 있는 자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생명의 생각을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바로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기뻐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삶 늘 있게 하소서. 정순재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심을 감사하며 정혜선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건축예물 성교예물, 사랑의 지팡이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 다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없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없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하나님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